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실 텐데요,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계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탑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들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들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세례식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님이여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에 밤하늘에 빛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임직자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직분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 선출되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 선출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않는 그러한 경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김윤진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 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될수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화를 낸 사람들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도 남아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무거운 짐이었지만은 주님이 계셨기에 잘 견뎌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을 기억하며 견뎌내었사오니 하나님 저들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인성 갑을 회복시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인성의 갑을 만나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다고 나왔기는 오늘도 아버지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디에스프레스 찬양단과 또 아버지 예루살렘 찬양단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평생을 다하는 동안 성대를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가 아버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세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어린이 세례식을 인도해 주실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린이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어린이가 십자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동시에 세례받는 어린이 성도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양육하겠다고 부모 또는 교사가 헌신하는 예식입니다. 안산동산교회는 총회 헌법에 의거 교회 출석 6개월 이상 된 만 7세부터 13세 어린이에게 어린이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어린이 세례를 받는 어린이 성도들과 부모들 또 선생님 혹시 계시면 우리 단상으로 올라오실 텐데요. 우리 어린이들과 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무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세례받는 어린이 성도들 이름을 호명할 테니까요. 우리 어린이 성도 여러분, 자기 이름 들리면 네 라고 대답해 주세요. 자, 강수호 어디 있어요? 네. 최은성, 네. 심하윤, 네. 이도윤, 네. 서상혁, 네. 서윤진, 네. 이민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서약을 하는데 먼저 부모들이 서약을 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진실하게 서약을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추천한 어린이의 마음이 진실한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 어린이의 믿음의 부모로서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추천한 어린이가 성장함에 따라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서약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 세례받는 어린이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네,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질문마다 네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은 어린이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을 다짐합니까? 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와 기도 생활 잘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겠습니까? 네.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목사님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평생토록 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다짐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이제 한 사람씩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이도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도윤 어린이가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서상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상혁 어린이 성도가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서윤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윤진 어린이 성도가 성전 안의 분향제단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최은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은성 어린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이민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민균 어린이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강수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수오 어린이가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심하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하윤 어린이 성도가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강수오, 최은성, 심하윤, 이도윤, 서상혁, 서윤진, 이민균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모와 교사의 신앙 고백 아래에서 어린이 세례를 받았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어린이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성도들과 가족을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손을 뻗고 축복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가족들이 자리로 다 들어가실 때까지 끝까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세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 받고 화를 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5월 8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를 사랑으로 또 수고로 눈물로 길러주신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가 그런 부모로 어른으로 사랑과 수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 어깨 위에 우뚝 서는 그런 어른들로 또 부모로 성장하기를 축복하는 그런 기쁨의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고향 동네 나사렛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동네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읽으시면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풀려나는 은혜의 해, 구원의 날이 임했다.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는 듣고 놀라워했어요. 그 반응이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말씀이 은혜롭다고 놀라기는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훌륭하게 전하지? 이런 정도로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긍정적으로 봐서 칭찬한 거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칭찬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칭찬하는 태도로 보이면 안 됩니다. 내가 뭘 깨달았는지 말씀을 통해 내가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한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이죠.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배 후에 오늘 설교 말씀 좋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저는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에도 저는 사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설교자에게 칭찬, 감사 안 하셔도 좋으니, 안 하셔도 되니까 대신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새롭게 순종하기로 결단할 것인가, 그런 여러분의 결단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좀 그런 이야기를 설교자 또는 여러분의 목사님들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동네 이웃으로만 봤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겁니다. 심지어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요셉 아들이 제법인데, 이런 비아냥이 섞인 태도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는 속담을 들어 너희가 들은 일, 곧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이곳 고향에서도 해보라고 나에게 말할 것이다. 사실 누가복음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아직 이 앞에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기록이 없어요. 이 다음부터 예수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할 때에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며 기적을 베푸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베푼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날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앉아서 예수가 뭐라고 하나 볼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간혹 이제 음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
가만히 있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진심으로 말씀을 듣고자 했다면 동네 입구에서부터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알고도 그냥 한번 지켜보자 하는 자세로 듣다가 어휴, 말씀 정말 좋네, 이렇게 놀라서 감탄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긍정적으로 말해서 감탄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 태도를 가진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25절부터 구약시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순종하며 불의를 저지르며 선지자를 박해하던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을 때 시돈 땅, 시돈은 이제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이 시돈으로 피신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돕고 구원을 받은 이방인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엘리사 소문을 듣고 아람 왕국에서, 아람은 이제 오늘날 시리아가 됩니다. 아람 땅에서 찾아와서 나병을 고침받은 후에 나는 앞으로 하나님만 평생 예배할 거예요, 이렇게 결신을 한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나만 장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입는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과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냈어요.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이죠. 분노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스스로 유대인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낸 거예요. 단지 이방인과 비교당했다고, 우리가 죄인 취급받았다고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과 죄인을 초대한다는 이 말씀에도 분노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우리처럼 거룩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야,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화를 낸 유대인들이 예배 도중인데 분노와 광기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가더니 인근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하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하고 거리가 먼 친인척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스라엘도 옛날에는 한 동네에 주로 친척, 사돈의 팔촌 뭐 이렇게 다 모여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이방인이 아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들이, 어쩌면 친척들이 재판도 없이 무슨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군중의 분노와 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곡된 생각, 잘못된 지식, 두려움, 분노에 휩싸이면 평소에 선량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얼마든지 함께 집단으로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남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성경 속 나사렛 사람들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나사렛 주민들은 겉으로 봤을 때부터 저 사람들은 지독한 사람들이야, 무서운 사람들이야, 흉악한 사람들이야,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유대인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나사렛도 그렇지만 이방인들, 로마 군대도 주둔하고 이방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특히 더 정신 차리고 우리 유대인으로서 경건히 살아야 돼, 이런 마음들이 좀 특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그날 안식일에 예수님 말씀 듣고 놀라워했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진짜 은혜 받은 건 아닌데, 하지만 우리도 그냥 감동만 받아도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 바뀌어야 은혜 받았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은혜 받았다고 하겠어요? 우리도 그 정도도 은혜 받았다고 하죠? 저도 그때 당시 나사렛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에 놀라워하면서 은혜 받은 얼굴을 했어요. 그런데 내 귀에 듣기에 좋고 은혜로운 말씀이 끝나고 나의 숨겨진 죄와 욕심, 자존심, 열등감, 소위 이 고압선이 건드려지면 은혜 받아서 환했던 얼굴이 돌연 열받고 화난 얼굴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비인격적이고 무례하고 분노하고 폭력적인 얼굴로 돌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인가, 그냥 거기에만 화를 내면서 분노하는 거죠. 특히 나사렛 사람들은 그 좋은 말씀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예수님이 전하셨기 때문에 더 가볍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흘려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귀담아 듣고, 제가 간혹 어디서 좋은 정보를 들으면 집에 가서 제 아내와 대화하면서 내가 밖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거 내가 며칠 전에 한 얘기인데. 아내가 얘기할 때는 귀담아 듣지 않고 기억도 못 하다가 그 똑같은 얘기를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런가 하면서 귀담아 듣는다는 거죠. 우리 특히 남성분들, 집에 계신 여성분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젊은 사람이 옳은 말을 한다, 속으로 찔리고 부끄럽다고 하면,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면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어떡하죠? 너 몇 살이야? 몇 학번이야? 몇 기야? 나이나 연배로 눌러버립니다. 바른 말 했다고. 또 집에서 자녀가 옳은 말을 하면 부모가 속으로 찔려요. 애들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절대로 부모들을 허투루 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자녀들이 가끔 하는 말에 부모가 찔려요.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안하다, 부모라도 어른이라도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대체로는 자녀들에게 버릇없다고 혼내고 눌러버리죠. 인정하세요. 저도 그런 적이 가끔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공격한 나사렛 주민들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 받고도 예수님에게 화를 낸 사람들이 혹시 나는 아닌지 돌아봐야 해요.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 같지만 혹시라도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욕심과 죄를 인정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 또는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복음은 거부하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나사렛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영적인 책임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감사와 공경의 인사를 받는 기쁨도 좋고 좋은데 중요한데, 또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더 크게 절감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그렇게 성난 군중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서 가시니라. 저는 이게 사실 미스테리예요. 지금 광기에 날뛰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를 그냥 지나가셨을까요?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막 화를 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얼어붙어서 예수님이 유유히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건지, 아니면 막 사람들이 날뛰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갑자기 쓰러져, 양쪽 옆으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래서 지나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 군중을 통과한 것은 기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기적으로 부각시키지 않고 있어요. 대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시는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똑같이 흥분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분노와 광기와 폭력의 자리를 그냥 지나가 떠나신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용서이며 인내이며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만 해도 나사렛 유대인들처럼 은혜 받고도 화를 내는 사람들, 매주 예배드리고 성경 읽었다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하나,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섰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아우성치고 난리치는 정말 미치광이 같은 군중을 그냥 지나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은 소위 은혜 받고도 화낸 사람들마저도 불쌍히 여기셨음을 깨닫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 얼마나 연약하면, 속이 얼마나 연약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새 자기 죄에 넘어지고 인생살이 세상살이에 광풍이 불면, 광풍도 아니에요, 봄바람만 불어도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결단이 그냥 다 바람에 날아가고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분노만 남을까? 영혼이 얼마나 가난하면 예배 때 받은 은혜가 교회 정문 밖을 못 나갈까? 여기서 다 화난 얼굴로 나가다가 주차장 빠져나갈 때 화난 얼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지나가셨고, 바로 이 모습에서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너그러우심, 예수님의 너그러우심을 발견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순간 은혜 받고 나서 화를 내고 믿음을 고백하고 난 직후에 믿음 없이 무례하게 행하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불순종하는가? 그리고 그런 나를 그냥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나는
믿음 없고 무례한 부당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오늘 인내하고 용서하며 지나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앞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 희년을 사는 하나님 나라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사실 은혜의 해만 말씀하지 않고요, 심판의 날도 같이 예언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에서 읽으실 때 은혜의 해를 예언하는 말씀까지만 읽으시고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읽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 받고 화를 내는 나사렛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그날 그냥 지나가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인이고 원수된 사람들이 어떻게든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기회를 주시려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은 지나가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고 실망스러운 일이 많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세상살이이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서 용서와 인내, 긍휼로 살 때에 은혜의 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와 욕심, 절망과 두려움과 분노만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긍휼과 인내로 용서와 사랑의 수고를 선택할 때마다 그곳을 함께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냥 지나가신 예수님, 그 모습에서, 그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떠올리며 기도할 때에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에 도움이 되도록 질문 2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은혜 받고 화를 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그저 지나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늘 주님께 고백하며 구할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그 나사렛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런 나를 오늘도 긍휼로 지나가신 예수님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바꿔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옵소서. 이렇게 은혜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 나도 예수님을 뒤따라 사랑과 인내로 지나갈 삶의 현실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 2가지 질문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각자 듣고 깨달은 바, 또 주님께 구하며 결단하는 바를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오늘 나사렛 사람들처럼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은혜 받는 하면서 그 주님들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겸손히 인정하오니 주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나사렛 유대인들처럼 은혜 받은 것처럼 얼굴을 하다가도 우리의 죄나 부끄러움과 자존심과 욕심이 우리의 숨겨진 어둠이 건드려지면 그것을 인정 못하고 자존심 내세우며 화를 내며 내 억울한 얘기만 하며 분노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그렇게 불편하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 그 사람들 그냥 지나가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긍휼로 우리 가운데 지나가 주신 주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무슨 말만 들으면 그새 흔들리고 엉뚱하게 넘어지고 화내고 그렇게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말씀으로 사랑과 인내의 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과 인내와 수고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걸음이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여 비록 절망스럽고 시끄럽고 폭력과 무례함이 난무한 세상살이 이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 지나갈 때에 함께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곳에서 어떠한 이방인도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니 주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가 풀려지는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시며 먹이시며 살피시는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장로 선출을 위한 2차 공동의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2022년 안산동산교회 장로 선출을 위한 2차 공동의회 투표 방법을 소개합니다. 2차 공동의회 투표는 5월 8일 현장 투표와 전자 투표로 진행됩니다.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투표는 본당 1층 챌린지홀, 학교 예배당은 1층 세미나 1실에서 진행됩니다. 투표용지는 장로 선출 1장입니다. 총 11명의 후보 중 찬성하시는 후보에게 최대 9명까지 기표하실 수 있으며 9명을 초과하여 체크하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전자투표는 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된 투표하기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투표와 동일하게 총 11명의 후보 중 찬성하시는 후보에게 최대 9명까지 기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가 완료되면 장로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알림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후에는 기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처 및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실 임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본당 일부 예배 개회사와 함께 시작된 공동의회는 오전 8시 전자투표 및 본당 현장 투표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오후 4시 전자투표와 본당 현장 투표가 마감됨과 동시에 마침을 공지합니다. 총 10명의 신임 장로를 선출하도록 노회의 허락을 받아 진행한 지난 주일 공동의회에서 전체 투표의 3분의 2 이상 득표하여 장로 피택이 확정된 1인 외에 최대
9명의 신임 장로를 선출할 수 있도록 오늘 2차 공동의회는 1차 공동의회에서 다득표한 순위로 11명의 후보를 두고 투표하며 최대 9명까지 기표가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동산교회를 위해서는 2차 공동의회에서 총 9명의 장로가 새로 선출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만큼 성도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찬성하는 후보를 9명까지 기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10명 이상 기표하면 무효표 처리가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전자투표에 참여하시고, 전자투표가 정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현장 투표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의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 말씀대로 장로 선출을 위해 우리의 최선과 지혜로 2차 공동의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신임 장로들이 아름답게 알맞게 선출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배 전에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5월 8일 오늘 오후 5시에 본당 2층 새가족 식당에서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식이 5월 8일 오늘 학교 예배당에서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이 5월 15일 다음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 챌린지 홀과 학교 예배당 분수대 앞에서 시행됩니다.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정상화됨에 따라 본당 지하 주차장이 매우 혼잡합니다. 교육자, 중직자, 직원 및 봉사자는 외부 주차장에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산타임즈 5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5호로는 다양한 교회 소식과 셀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웹용으로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부 예배 가족 뮤지컬 히즈쇼가 5월 15일 다음 주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 1층 큰 수폴에서 있습니다. 조부모 세대부터 어린아이 세대까지 모든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당일 6시 50분까지 오시면 가족 사진을 찍어 액자로 만들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구별 함께 앉기 안내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예방으로 거리를 두어 앉았던 자리에서 이제는 교구별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앉습니다. 교구별 함께 앉기는 본당 2부와 3부,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로 5월 15일과 22일 2주간 시행됩니다. 교구 성도님들끼리 함께 앉으며 또 인사하며 코로나로 멀어졌던 거리가 더욱 가까운 거리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 전후로 교구별 자리에서 함께 환영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구별 자리 배치는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라며 환영과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첫 번째 저서 복음 그리스도 안으로가 5월 15일 다음 주일에 출간됩니다. 출간 기념으로 5월 28일 토요일까지 10,000원에 할인하여 현장 판매합니다. 큰수 출판사와 교회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우편 택배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5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정래운 안수 집사님, 홍계자 권사님 가정, 3교구 장석용 안수 집사님, 박경희 권사님 가정, 9교구 김영출 성도님, 김미경 집사님 가정, 17교구 김현숙 집사님, 김기섭님 가정, 17교구 전인호 성도님, 김봉래 권사님의 가정에 결혼 예식이 5월 1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 및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종종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절망으로 화를 내며 주님을 밀쳤던 나를 여전히 긍휼로 지나가신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도 산다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과 인내로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라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함께 지나가시는 임재를 경험하겠노라고 열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한마태, 홍글로리페이, 장민성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